있어야 할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한 처소고 복이 계승되는 축복의 동산일 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델이요, 지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행복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유통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의 문학자 톨스토이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악한 마귀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예언하는 미래학자요 역사가인 엘빈 톨플러는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다. 그 미래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의 한 챕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변질되게 될 것에 대한 예언도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되고 또 오늘날의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비용을 엄청나게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이 집에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가정입니다. 악한 마귀가 육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영혼의 가정에서 주의 자녀들인 백성들이 영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정이 깨어져서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해요.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니 얼마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팍팍하고 강팍한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또 다른 영혼의 가정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것을 붙듦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편리하고 돈이 있어야 문제가 없지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정의 필수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저 말씀이 남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하반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저것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뜻 보입니다. 물론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단순히 가정만을 위하여 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배치시켜서 유비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한 관심은 조금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정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와 관련하여 가정과 교회를 비교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대표인 가장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육신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육신의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는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편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아내에게도 또 다른 가정의 책임자로서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아내들도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가정인 교회도 동시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사 하나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성자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한테 이쁜 사람에게 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따르고 나한테 빵긋빵긋 웃고 나한테 잘하고요, 내 말을 잘 듣고요, 나를 쫓아다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온 세상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빵긋빵긋 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내가 이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가정에 누구의 사랑을 채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 사람,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막 삐져 있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이 막 지금 막 왜 나를 낳으셨네요 그러고 막 격기를 가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고요, 자식들이 내 말대로 마음에 안 들지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성정, 본능을 넘어서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는 사랑은 마음이 바뀌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긋방긋 웃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막 미워하고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7절 8절에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던 그 사랑하는 하기까지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우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낮추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 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세 가지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세 가지 마음 중에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으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이게 한 통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 단락이 시작할 때 어떤 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로 시작을 해요. 동그라미로 시작했던 그것은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5장 후반전에서 시작했던 그 단락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6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라고 시작했던 이야기가 중간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 놓고 이게 6장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독교의 사랑에 가장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으면 좋은데 순종까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보고 사랑하라 지금 그 얘기 한다고 남편에게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런다고 지금 순종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둘 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6장에 가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에 막 기쁨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 한 번은 했어. 말씀 때문에 한 번은 했어. 그러면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내 속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수많은 정의를 내리지만 그 14가지 정의가 나와요, 사랑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앞뒤로 그 사랑을 딱 붙들고 있는 튼튼한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정의 14가지가 나와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오는데요.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시작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안에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막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참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손으로 그냥 못 빼고 탁 내려올 텐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주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는 사랑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핵심이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고 참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종하면 상대방이 바뀌고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18, 19이 올라올지라도 뭐 하시자고요? 참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여 그 주는 사랑으로 인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킬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라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곳에, 특별히 거룩한 목표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지지 않고 지킵니다. 어쩌면 교회가 무너지고 어쩌면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목표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목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목표가 분명한 공동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못해도 그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목표가 없는 공동체는 나침판을 잃고 항해하는 배와 같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쥐어준 목표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며 새벽종을 울려가면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시대를 살다 보니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꼭 목표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지만 여하튼 한 나라와 한 공동체가 나름대로 온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여러 다양한 가운데도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목표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일하면 한쪽에서는 안보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성장을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복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쥐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자기 정부에 슬로건을 내세우고 깃발을 막 붙들고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자는 깃발을 우리 국민들 손에 쥐어주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분들은 민주화의 깃발을 우리 국민 손에 쥐어주어서 그것을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한 번씩 다 잡아보았다가 내려놓았던 통일이라고 하는 깃발을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깃발이 잘 펄럭이고 아름답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도 꿈과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목표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독생성자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채널, 통로가 필요함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이 땅에 뭘 만드신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저기 이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회식 자리,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회식 자리에서 위하여를 외칩니까? 그들 모임이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하나라고 하는 목표를 상기시키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자고 세상 사람들도 술잔을 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위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 가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 목표를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목표를 잊어버리자, 그 목표를 없이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표 위에 또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소유를 늘리고 차를 사고 집을 늘려가고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이 목표는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가정이 더 거룩하게 잘 세워집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멋지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가지고 그냥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인 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교회와 똑같은 목표를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거룩한 목표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소유가 늘어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식을 따라 가다 보니 지름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됐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나이가 26살이에요. 공부를 됐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이 아들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물어보니까 얘가 라면을 잘 끓이는 거예요. 라면도 잘 끓이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집에서 뭘 뚝딱뚝딱 잘하냐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저 아이의 꿈이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애가 막 나를 이것밖에 안 보느냐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또 그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가운데 어느 날 아이한테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난 공부도 좀 못하고 그러니 나는 그냥 좋은 요리 학교 가고 요리 배워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요리도 잘 해주고 내가 만든 음식 사람들이 참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나 요리사로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요리해서 음식점도 차리고 막 집도 장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엄마 아빠가 거기다가 꿈을 하나 더 보태준 거예요. 그래 공부 못해도 된다. 뭐 요리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냥 요리사가 되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목표 말고 그 위에 거룩한 목표를 좀 품어라. 네가 만든 음식이 최고가 되는 꿈을 꾸고 네가 만든 음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막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뿐만 아니라 네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돕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라. 그랬더니요, 얘가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의 그 꿈대로 그 거룩한 목표대로 이 아이가 그 호텔에 가서 열심히 졸업을 하고 열심히 음식을 배우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뭘 대접할까요? 요리를 대접해요.
아버지가 야 너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드냐 그러니까 한 3, 40만 원 한 달에 든대. 그 아빠가 줄까? 아니 안 줘도 된대요. 자기는 이 일을 하면 너무 기쁘대요. 첫 번째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골을 막 돌아다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두 번째 자기가 하는 음식을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기쁨하고 타박을 한대요. 자기 열심히 하는데도. 근데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가서 요리를 대접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맛있다. 내 평생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이런 멋진 음식을 만들어주냐. 그러고 막 칭찬을 한대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너무 막 기분이 막 용솟는데요. 그래서 한 3, 40만 원 들여도 전혀 자기한테는 부담이 안 된대요. 자기 용돈 조금만 아끼면 된대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요리사 다른 사람하고 가면 또 이게 n분의 1로 조금 줄어드니까 훨씬 낫대요. 더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하고 열심히 구경하고 올라올 때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그냥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골에 있는 무 뽑아주고 부추 뽑아주고 뭘 막 한 다발 뽑아준대요. 그럼 그걸 갖고 오면 또 기분이 어떻대요? 기분이 자기 너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자기가 음식점 하나 잘 차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음식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또는 많으면 한 달에 지금처럼 두세 번만이라도 사람들과 더불어 오지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뭘 대접하리라? 음식 대접하리라. 요즘 TV만 틀면 무슨 방송해요? 음식 방송하잖아요. 이게 대세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통하여 자기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는 꿈을 발견한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자꾸 거룩한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그런 데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닙니다. 부모 또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내가 지금은 돈을 벌고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래야만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사실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뭐 몸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살이 찌는 이유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병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버티는데 좀 쉬고 회복하고 충전해야만이 목회의 두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가 연약하고 어려운데 무작정 안식년을 간다는 건 힘이 드니까. 왜냐하면 내가 쉬려면 설교를 좀 쉬어야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나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1년 동안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고 나도 힘을 얻고 다시금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까? 나 좋다고 교회에 부담만 주고 힘만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1년 동안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게 연초부터 시작한 저 고민이고 늘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군데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내가 한두 번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한 번은 쉬고 또 내년도에 혹시 부목사를 뽑든지 전임을 뽑아서 설교를 한번 시키면 한 번 정도만 외부 강사를 부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외부의 강사를 모시려면 주일날은 목사님들이 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외부 강사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외부 강사는 누굴 모실까요? 예,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설교도 보장이 되고 퀄리티도 있고 네임밸류도 있으니. 근데 그분들이 쌀까요? 비쌀까요? 예,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설교하고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안식년을 보낼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뭐 별의별 고민을 다 하는 가운데 그걸 만약에 한 주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외부 강사를 부리면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교회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교비를 11군데 보내는 걸 이걸 눈을 딱 감고 뭐 하자? 좀 한 서너 군데만 줄이자. 그러면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오다가 이 설교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걸까요? 그게 거룩한 목표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목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자꾸 줄여서 할 생각을 하느냐?
다른 교회 재정들을 줄이면 또 교인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건 줄일 수 없으니 그나마 줄여야 될 것 뭐 줄이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그동안 교회 운영해오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애를 썼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신경 썼느냐?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덜 성장하는지도 모른다. 거룩한 목표를 잊어버렸고 내부로 안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시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걸 붙들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저도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분 받아서 뭐 할 거냐, 무엇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거룩한 목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목표가 있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목표를 이야기하시고 이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자녀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에 가난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세계 챔피언입니다. 자신은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노점상, 강주리상, 행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발이 거북이 등같이 되도록 일하시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도록 동동구름 하나 제대로 못 바르시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흘린 헌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비하면 요즘 부모들의 헌신은 2% 부족한 헌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여자 집사 김모 집사가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잘 살다가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남편이 괜히 신경질을 내고 돈도 못 갖다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가정생활이 파탄이 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모 집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는 난 도저히 큰일 날 것 같으니 차라리 하나님 난 눈 감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나를 아프지 않고 순적하게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요?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목숨줄을 끊어서 그냥 순적하게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늘나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식들도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가정은 쳐다보면 어지럽고 막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소원이니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에게 그래 김 집사야 너 정말 힘들겠다. 내가 봐도 너 정말 힘들었다. 너 이렇게 기도할 만하다. 그래 난 너를 천국에 데려가 줄 테니 너도 소원이 이게 소원이라고 한다면 나도 너를 향하여 뭐가 있다고요?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아유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소원이지만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너의 집이 지금 개판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사는 집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딱 데리고 가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네 집에 와보고 장례 치르고 이러면서 이 여자가 집도 안 돌보고 이 여자가 삶을 이상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너무 너의 인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영광도 가리니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뭐는 청소하고 가자? 집은 청소하고 가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아이고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김 집사가 그때부터 집을 썰고 닦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뭐 반찬들 버릴 거 버리고 집을 열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막 집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그래 사람들이 나 죽고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보고 그래도 이 여자가 뭐는 잘하고 갔다? 살림은 잘하고 갔다. 이 소리는 듣고 죽어야 되겠다 싶었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되는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잘했지요.
그러면 이제 저 데려가도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끌적끌적 거면서 야 그런데 김 집사야 집은 됐는데 네가 만약에 죽으면 이 상태로 죽으면 네 애들이 너 장례식장에 와갖고 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낳아줬는데 물론 낳은 정 때문에 울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네 자식들을 어떻게 했다? 내팽겨 쳐놨는데 그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상처가 많아. 엄마에 대한 막 원한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상처가 있어갖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저 아이들 속에 있는 걸 내가 보는데 저걸 그대로 두고 죽으면 넌 네 장례식장에 네 아들, 네 딸을 안 울 것 같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게 있는데 한 1, 2년 잠깐 네가 가정에 손을 놓고 자식들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사흘 여유를 더 줄 테니 최선을 다하여 자식들을 사랑하고 가자.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식들에게 막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전에는 성질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뭐 될라 그러냐 이놈 뒤질놈 뭐 무슨 놈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자식들을 깨웠던 이 엄마가 이제는 스킨십을 하고 깨웁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넣었는데 관심을 못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동안은 밥도 안 차려주고 엄마가 맨날 침대 속에 누워 있었는데 밥도 차려줍니다.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깨똑하고 날라와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오후쯤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예약해놨다.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친구 만나지 말고 꼭 나하고 밥 먹자. 엄마 소원이다. 그러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그 예약했던 걸 딱 보내는데 이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돈이 나갔잖아요. 그냥 가자는 게 아니고 예약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도 마다하고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랑 밥을 먹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이틀째부터 아이들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옛날에는 죽상을 쓰고 돌아다니고 막 얼굴에 인내철을 그리고 다녔던 이 자녀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와서 목소리 높여 울겠구나. 그러면 나는 집도 청소도 잘 해놔서 살림 잘하는 여자, 자식들이 나를 위하여 울므로 말미암아 그래도 자녀 사랑한 그런 엄마라고 하는 평가는 받겠구나. 이쯤 되면 됐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이제 됐죠. 저 내일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들은 울지 몰라도 네 남편은 네 장례식장에서 또 하나도 안 울고 네 남편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남편하고 관계도 좀 바르게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놈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네가 할 짓은 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여자를 설득합니다. 3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간도 설계 다 빼주고 네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동네 다방에 있는 미스 김보다 훨씬 더 남편에게 잘 한번 해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 저 인간이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동안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나를 못 살게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다 하지 못하고 맨날 밤이면 밤마다 어디를 쏘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그 인간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 3일만 더 해보자. 그래서 3일 동안에 이 남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 마음을 딱 열었는데 남편이 와갖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찌검해서 미안하다. 내가 폭력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오던 남편이 저녁마다 꼭꼭꼭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집도 깨끗하지. 아이들도 빵긋빵긋 없지. 집 바깥으로 돌았던 남편도 살살 기 들어오지.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물꼬가 트였는지 돈을 막 한 답을 들고 왔고 그동안 너한테 생활비 못 가뒀으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큰 돈을 한꺼번에 자기 가슴팍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김집사가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근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네가 사실은 뭐 한 거냐 하면 헌신한 거야. 헌신은 상대방이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네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헌신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가 하는 거야. 근데 그 헌신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앞으로도 너의 가정에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아낌없이 주면서 헌신해보렴.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9일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책의, 단편 소설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일간의 사랑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려고,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마다 그 인간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지금처럼 아이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면 되는데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때로는 뭐합니까? 성질나게 만들고 격동시키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를 채워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못 채워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면 부모는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헌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알고 보면 사랑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인간의 사랑.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이 나오죠. 세 번째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임을 잘 기억하여서 자신을 주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훗날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훗날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이 누군가 헌신하는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헌신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꼭 있어야 할 3가지. 꼭 있어야 할 3가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만이라도 더욱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종 가지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질내거나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는 사랑을 완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만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에 거룩한 목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여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부모, 헌신하는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